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4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북녘에서부터 물이 불어올라서 범람하는 강물이 되었다. 강물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며 흐르고 성읍과 그 주민을 다 같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볼 겨를도 없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파멸시키고 두로와 시돈에서 올 수 있는 최후의 지원군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날이 왔다. 크레타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 주가 멸망시키겠다. 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론은 말문이 막힌다. 안악에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너희가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내가 언제까지 살육을 계속하려느냐?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한마디 한다마는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불쌍하다 느보야, 그 성읍이 파멸되었구나. 기라다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붕괴되었다. 이제 모압의 영화는 사라졌다. 헤스본에서 그들은 모압을 멸망시킬 작전을 세웠다. 자, 우리가 모압을 멸망시켜서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자 한다. 만매나 너도 적막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폭력이다, 파괴다 하고 외친다. 모압이 파괴되었다 하고 울부짖는 어린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루힛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람들은 망하였다 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이나 건져라. 사막의 떨기 나무와 같은 신세나 되어라. 모압아,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신도 자기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시키는 자가 성읍마다 쳐들어올 것이며 어떤 성읍도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는 폐허가 되고 고원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모압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마음껏 도망치게 하여라. 모압의 성읍들은 이제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주님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휘둘러 모압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선포되는 말씀,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 그 말씀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블레셋을 향해서, 모압을 향해서, 유다를 둘러싼 주변에 있는 민족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먼저 47장은 블레셋을 향한 예언이고,
오늘 48장 10절까지 읽었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어지는 이후의 48장의 내용은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전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공간에 큰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작은 공간이 부서집니다. 억지로 큰 걸 작은 곳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내 작은 생각에 끼워 넣으려고 하면요, 어느 정도 조금은 들어갑니다. 그 조금 들어간 그것 가지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고 조정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 내 뜻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쏟아놓는 것, 어제 표현으로는 내 그릇을 비워내는 겁니다. 비워내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비우면 내 공간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비워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본다는 것은요, 내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그릇을 키워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삶의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블레셋, 모압 모두가 다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으면서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민족들입니다. 때로는 침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시가 되어서 괴롭혔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블레셋과 모압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알매 그릇을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알매 그릇을 키워갈 때에 내 삶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그것에 급급하다 보면 그 내 알매 깨달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을 살아가면서 아픔을 주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그 모압과 부딪혀야 돼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블레셋과 모압을 내 가까이 두셔서 잘 될 듯 할 때마다 힘들게 하십니까? 그 상황 형편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낚여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모압이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거기 몰두하다 보면 왜? 어째서 지금 이렇게 날 두십니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아프게 만드는 가시를 허락하실 때에 그 가시의 찔림을 통해서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우연히 모든 것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블레셋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모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알매 그릇을 키워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모압이 하나님의 그 손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씀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이 또다시 사용하시는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그 중심에는 뭘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이룬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신 손을 놓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쪽에서 큰 강이 휩쓸고 가는 것처럼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칼집에서 뽑힌 그 칼을 통해서 모든 블레셋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명과 기술이 발달해도 큰 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에 그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둑을 쌓았지만 그것이 터져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신 칼이 블레셋을 향해서 올 때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너희가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내가 언제까지 사륙을 계속하려느냐 멈추어라 머물러라 하지만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어찌 이 칼을 멈출 수 있겠느냐. 심판의 칼은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이 이 칼은 내가 너희들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내가 보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가시라고 표현했던 그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 무언가가 칼이 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칼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그 심판의 칼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지 않는 블레셋과 적대자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모압을 향한 멸망의 말씀을 보시면 자랑스러운 그 도시들도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붕괴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왜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는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아 네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손으로 만든 것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상입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죠. 또 무엇일까요? 손으로 만들어 놓은 업적들이에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성취했다라는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많은 보물 무엇이에요? 소유를 의지하였다. 의지할 대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존재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가 이뤄 놓은 업적을 의지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할 때에 그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든 손으로 이룬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이루어야 됩니다. 열심히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초월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싶은, 이루온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는 원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건강이 필요하고 건강을 구할 수 있고 재물을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업적과 위협과 지위와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라면 그것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내려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이라면 포기하십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